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기업의 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 세워질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지금부터 이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480년이 지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이제 건축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쏙 들어가셔서 거기 사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집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사시겠습니까? 그 성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우셔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 인간들은 그 앞에서 이제 감당을 못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셔서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새 절기를 지켜야 되고 반드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 때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 때에는 이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시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구약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단과 베델에 그리고 각 산마다 산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린다고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주 이렇게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척결하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우는 곳으로 정하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하도록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과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다르냐? 그러지 않습니다.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인데 아담이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랬을 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나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이나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그랬을 때 그 목적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잘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된다, 하나님의 뜻 따라 잘된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잘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개인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을 보게 되면 지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러지 않지만, 그러나 과거에 보게 되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도 잘 사랑하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힘쓴 그러한 결과물들이 바로 선진국의 제도요, 그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되죠. 정말 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진짜 궁극적인 그 선물이냐, 그 어떤 그 구원하신 목적이냐, 그랬을 때는 그러지 않죠. 그러면 그게 뭐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세상도 그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은연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을 하죠. 잘 돼서 유명하게 크게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이유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되게 하시려고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그 자기들이 누려야 될 그 최소한의 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목숨을 잃게 되면, 그러면 북한, 중국,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에 없는 그러한 차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힘들거나 아니면 편안하거나 부유하거나 아니면 뭐 가난하거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창세기 18장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잘 된다. 그랬을 때 그것이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본을 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냐? 그러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 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공도라는 것은 뭐 이렇게 서로 간에 공의를 행하는 거죠. 그 사람들 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고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안에 이제 전도가 들어있고 서로 믿음의 교제가 들어있고 정말 이 땅에서 올바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영적인 축복이다, 육적인 축복이다, 환경적인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 그 육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되고,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다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입니까? 잘 된다라는 것도 과연 또 그것이 어느 수준입니까? 연봉 뭐 몇천 몇억 이상이 돼야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연봉 뭐 100만 원 벌는 사람은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분명하게 잘 이해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우리 일을 해야 되죠. 그 우리를 하면서 그 맺어야 될 열매, 어떤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가 모든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한 자리에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거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자기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이제 미리암도 이제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뜬구름 잡는 같은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복된 말씀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